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걸어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어떤 분들은 늦었네, 급하게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겠죠. 긴 거리일 수도 있고 짧은 거리일 수도 있고요. 편하게 또는 힘들게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은혜 받고 오직 주 안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다 들어보셨나요? 예,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뜻인가? 모로라고 하는 말은 비껴서, 대각선으로, 옆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든 목적만 이루면 서울만 가면 만사 오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서울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또 차가 막히지 않는 시간이면 30분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만약에 차를 타고 가지 않는다면, 걸어서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반나절 이상 아니면 하루 이상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30분 갔다 오면 30분에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루 종일 걸어서 간다면, 옛날같이 하루 종일 걸어서 간다면 아마 우리의 몸은 지칠 것이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겠죠.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그리고 방법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길을 가려면 우리는 점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상황, 내 조건들이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아무 점검 없이 우리는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버스비밖에 없는데 아니면 교통카드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택시를 타고 서울 갈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적도 방법도 과정도 모두 다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을 마치 11절이라고 하는, 특히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8절까지로 해서 핵심이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몸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모두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장로나 권사라서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피차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과거의 마음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현재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또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안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안다면 바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여기에 멈춰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전해진이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통과되어야 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더러운 차가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고 기름도 넣습니다. 점검도 받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있는 세차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계 속에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닌 바로 새로운 모습으로 통과하는데 우리는 4절,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은 우리의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류애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구구단 외우실 것입니다. 구구단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열심히 1단, 2단, 3단, 4단 하면서 구구단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단합니다. 칭찬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구구단을 다 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구구단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다지 그렇게 대단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 서로에게 칭찬한다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장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궁의를 쫓아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겪게 됩니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거룩한 변화, 새로운 탄생, 갱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중생은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바뀌어진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성경은 여전히 항상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변화의 시간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또한 주 앞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오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한 이어져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신분입니까? 후사, 상속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갱신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후사를 세우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바로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 예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본당을 보시면서 아마 놀라움에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 본당의 모습을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랑을 담아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1, 2, 3 초청주의를 통해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나의 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늦게까지도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썼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양을 만들거나 데코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넓혀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곧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려고 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을 때의 내 교회는 바로 사람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도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도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모여서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어디서 교회입니까?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후사, 상속자, 즉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들을 제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로,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사 곧 교회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행동을 오늘 본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시면 굳세게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레데 지역의 이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굳세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 있게 증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레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과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해 있고 부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곳에 대하여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아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고 안 합니다. 조심은 길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다,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울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비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그리고 바로 이런 자세하게 자기를 보면서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오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심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디도는 연약한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충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써서 말합니다. 힘써서 하라고 합니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담대히 증거하며 또한 조심하여 깊이 묵상하며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선한 일로 힘쓰는 후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이 후사의 삶입니다. 이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했던 교회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약한 그레데 교회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약한 가정에서, 약한 직장과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또 후사로 부르시고, 또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고 저의 모습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더욱 성장하며 변화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교회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본 8절 끝에 보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교회, 유익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잠시 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후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후사의 삶을 통하여서 반석이 세워지는 음부의 본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이 교회의 삶이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유익하고 아름다운 모습 되게 달라고 오늘 123 초청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